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합니다. 다시 아덴으로 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당시에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당시에 두 개의 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케도니아 주고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기간은 딱 3주일밖에 새 안식일밖에 없었지만 이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불과 몇 개월 전이니까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바울은 지금 머무는 곳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녀온 후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핵심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바울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파송할 때, 제자들 전도를 파송할 때 반드시 혼자 보내지 않았고 팀을 이루어 보냈습니다.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동력자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혼자 전할 수 없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거들었고 현장에서 싸움은 누가 했냐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력해야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둥지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 혼자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처음 탄생이 되고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선순환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둥지교회가 30년이 되고 우리 둥지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복음의 힘이고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자마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갔다는 피신했으며 죄송합니다. 그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생기자마자
핍박과 박해가 엄청 있었지만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 더 믿음이 강해졌고 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과 성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둥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지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흥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 둥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안다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둥지교회는 달서구 여기 이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겨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지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오늘 삼일체 주일인데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초대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위격이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안에 있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모임도 교회가, 이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뿌리로 두고 하나님을 뿌리로 두고. 여러분, 나무가, 식물이 우리 집에 지금 한 20몇 가지 이제 이렇게 저희 베란다에 꽃과 뭐 이렇게 하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몇 주 안 되는 들풀들이나 야생들은 그냥 한 2, 3주 만에 끝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꽃이 끝나는데. 근데 나무들은 잘 자라잖아요. 수국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근데요, 뿌리가 없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정말 가정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뿌리에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둥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30주년을 맞는 우리 둥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지자들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서재에 없던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누가 빌려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오래전에 읽어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 책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 치하에 있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치하인데 윈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잡혔습니다.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습니다. 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그런데 이 윈이라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절대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느냐? 72일간 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끼니 한 끼 안 먹고 3일만 해보십시오. 하늘이 노래집니다. 여러분, 요즘 사순절 기간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 보통 하루에 한 끼 정도 제가 선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3일을 하면 하늘이 노래질 것 같아서,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윈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몰아침과 폭풍과 엄청난 고통에 있어서 어떻게 결단했냐면 내가 절대 금식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무려 72일간 물 한 모금도 먹지 않는 절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며칠 하셨습니까? 40일 하셨어요. 혹이나 나도 금식하겠다고 덤비지 마시고 그러다 죽습니다.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 몇 분 계세요. 언감생심,
대단한 믿음에 도전했지만 죽은 사람 4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윈 목사님이 72일간, 그러면서 이 윈 목사님이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문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곧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늘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이건 교회 이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억하면 감사해야 되고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난 감사할 수밖에 없다.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별된 공동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외향적인 것입니다. 외향적이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믿습니다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함으로 실천하는, 성김과 나눔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역사,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니 말로 하지 말라고. 물론 말 표현해야 되지만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과거를 돌이키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은 과거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 현재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교회이며 소망을 가지는 자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인내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였지만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과 수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있었으며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끝까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둥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둥지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노라, 부흥케하노라. 30주년을 맞는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7장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교리이고 사랑의 교리입니다. 둥지교회를 세우신 것은 신경희 목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났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노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며 위대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이 교리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사람은 다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보시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 되지 않을 때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기계의 소리, 새소리, 온갖 온갖 소리가 있을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여러분,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크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나. 제가 지금도 둥지교회에서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제나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는 이겨낼 수 있노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순교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둥지교회 아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